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또 식당에서 밥을 먹든지 함께 교제를 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오늘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살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좀 슬퍼지지 않습니까? 정답은 나를 낳아준 부모, 또 내가 낳은 자식, 또 평생을 약속한 남편, 아내. 즉 우리는 밖에서는 늘 너그럽고 또 여유 있는 사람으로 살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주는 잔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때 이제 혼자 되셨습니다. 평생을 저희 3남매를 뒷바라지하며 사셨죠. 어머니가 4, 6년 갯띠시니까 올해로 이제 80살이 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신앙생활을 배웠고 기도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신앙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지금도 대한수도원에 가셔서 일주일에 2, 3일씩은 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큰 건강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감사하고 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참 겸손한 분이시고 또 검소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우리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가 한 가지만큼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물건에 대한 저장 강박이 있으십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또 옷장도 그렇고 쌓아두지 못할 만큼,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저장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했던 시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러한 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사셔도 참 좋을 것만 같은데 저희 집에 가보면 여전히 많이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 물건인데, 그러나 쓰지도 않는 물건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번번이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오늘도 실패했구나. 생각해보면 어머니 집이고 어머니 물건이고 어머니 냉장고인데 왜 내가 그것을 보며 화를 낼까요? 얼마 전 어머니가 이불 한 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불의 정체는 제가 결혼할 때 여분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새 이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결혼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데 화가 나는 거예요. 좋을 때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뇌 속에 나를 인지하는 것과 그 사람을 인지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어머니를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동일시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으니까 마치 내 손발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화가 난다. 여러분,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은 이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분노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유통기간이 해가 지기 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거룩한 분노, 정의를 일으키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어요. 화가 나도 분노가 일어도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해 보니까 이 분노라는 말이 2번 연속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분, 분노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앞의 분노와 뒤의 분노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제가 헬라어 사전에 도움을 받아보니까 앞의 분노는 오르기제스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냥 앵그리, 화가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분노는 파로르기스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독하게 변질된 상태, 극도의 광분 상태, 복수로 또 강력한 그러한 심판, 복수의 증오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분한 마음을 그대로 해가 지도록 방치했더니 이것이 파괴적인 복수심, 증오심, 원한으로 변질되더라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섭섭한 일, 화나는 일, 실수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와 아무리 좋은 성도가 만난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면 다 약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노는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방치하니까 너무나 끔찍한 복수심과 증오와 원한이 되더라. TV 프로그램 중에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오셔서 퀴즈를 푸는 그런 장수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낱말을 설명하면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것이죠.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4개 펴면서 아니 그거 말고 4자로 평생 왼수. 여러분, 웃긴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닐까요? 죽고 못 살아 결혼한 사이인데 왜 원수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고 며칠을 품고 몇 년을 품었더니 그것이 평생 왼수, 평생 원수가 되었더라. 분노를 방치하면 사랑도 원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해가 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에는 유통기간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유통기간을 넘는 순간 증오와 저주와 복수심으로 커져 가더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분노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품는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내가 뒤끝 없는 거 알잖아.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에 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2만 4천 명이 죽어갈 그 무렵에 모세와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미디안의 여인과 보란듯이 장막으로 들어가 음행을 합니다. 형제들은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죠. 창을 던져 오늘 그 남녀의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을 휩쓸던 모든 전염병들이 멈추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맞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때 의로운 분노가 폭발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까 놀랍게도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에너지가 나오더라. 맞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 분노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마귀가 공략을 하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배신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여기 넣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서운한 마음에 배신의 생각, 저주의 생각을 넣었더라.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화를 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의도로 화를 냈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의 분노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하게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딱 한 번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분노를 앉힌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통제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그 결과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노란 이런 것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핑계로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순간 당신은 모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마귀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노가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마귀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의로운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분노하는 순간 영적인 문제임을 자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의로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께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자,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위해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하려고 가던 그 길, 자, 그 길에 딥나의 포도원을 지날 때에 갑자기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왜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것을 삼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멈춤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인을 무시하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내 힘으로 이겨버린 결과가 무엇일까? 삼손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죠. 이것이 사사기 14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사자가 나타나셨습니까? 사자와 같은 두려움, 사자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딪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이러지? 라는 그러한 가슴 떨리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인지 돌이켜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십시오. 신앙 용어로 이것을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그러한 노력,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이 미워 죽겠습니다. 죽이려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멈춰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동생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분노할 때마다, 내 자신을 잃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내 인생에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노가 품것을 때,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해가 지기 전까지 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에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는 변명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찔림, 사방이 막혀있는 그러한 환경,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에 사자를 보내셔서 삼손의 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춰라, 멈춰라 라고 하는 절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인생에 사자가 나타나면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